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서밋 삼중직의 대사로 부르셨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최고의 복음 가진 서밋입니다. 최고의 것을 가졌어요. 근데 이걸 유지하는 게 영적 서밋이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걸 누리지 못하면 결국은 갖고 있지만 쓰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밋의 자세를 갖추라 그랬어요. 갖추라라는 말 속에 뭐가 있다고요? 일정하게 제도 따위를 차리다, 지니다, 또 뭐예요? 이루다, 지키다, 이런 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지다. 그래서 결국 갖추고 이루고 지키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나의 영적 원리를 찾아내란 얘기죠. 우리 김영찬 목사가 지금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보일러 202호, 302호 보일러가 안 돼요. 202호도 안 돼서 교체를 했는데 그것까지 하려니까 부담도 되고 계속 문제가 와요. 갖고 기사 부르면 일단 부르는 데만 2만 원이에요. 18,000원, 주말엔 22,000원. 그 이제 영찬이 목사한테 이 보일러 한번 봐라고 그랬더니 와서 보더니 뭐 센서를 한번 바꿔보자 그러고 또 뭐 이렇게 해요. 가만히 보면 이걸 알아요. 원리를 알아요. 자동차 학과를 나오고 정비를 해서 자동차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잖아요. 전기, 배선, 뭐 엔진부터 해가지고 원리를 아니까 이걸 어쨌든 고치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우리 그 모델을 얘기해서 그 센서를 사온다고 전화를 했더니 린나이에서 그 기사가 그러더래요. 모델 얘기하니까 에? 이게 아직도 돌아가고 있다고. 이미 단종돼서 부품이 없는데. 근데 202호에서 뛴 거 이제 권사님 댁에서 갖고 와서 하니까 또 돼요. 폐기처분 하려고 했더니 뭐 돌아가니까 또 써야죠 뭐. 어제도 집사님들하고 저기 202호 문 2개 달았단 말이에요. 제 거 이제 임팩 갖다가 쓰다가 이게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김은석 집사님 거 갖다 준다고 찾아다가 줬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게 달라요. 이 나사 하나 박는 임팩도. 내가 확실히 이게 좋죠. 그러니까 지집사님이 목사님 거 이거 얼마인 줄 압니까? 이거 10만 원도 안 하죠. 이거 7, 8만 원이면 삽니다. 알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거는요 30만 원이 넘는 겁니다. 그러더라고. 달라요. 이 힘도 다르고 내용 도구 그냥 막 믿습니다 하고 가는 거하고 내용 있게 가는 거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그냥 쓰면 돼요. 사실 하나님의 능력이 뭐 굳이 애굽의 학문을 배우고 안 해도 하나님이 직접 쓰셔도 돼요. 십계명 주실 때 직접 써서 주셨잖아요. 두 돌판에. 근데 굳이 모세를 40년 동안 준비시켰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안전한 데서지만 가장 살벌한 곳에서 준비한 거예요. 준비. 그리고요 호렙산 광야, 미디안 광야 40년은요 인내와 훈련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쓰시기로 위한. 그리고요 결국 80세에 40년 쓰임 받다가 하나님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쓰임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와야 되는 희생 제사. 이 어마어마하고 중요한 세계 살릴 답 때문에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죽음의 위기, 노예 이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모세가 서밋으로 쓰임 받은 게 뭐예요? 서밋 타임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늘 문제 생기고 어떻게 하면 뭐예요? 호렙산에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체험이 중요해요. 이게 없이 그냥 예수 믿고 이렇게 한 사람들하고 뭔가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에 답을 얻고 믿는 것 사람들하고 좀 달라요. 하나님이 불신앙하니까 지팡이 주잖아요. 영국 신사하면 외눈박이 안경에 이거 입고 바바리 입고 그 다음에 지팡이 딱 짚고 회중식에 딱 한 개 그게 딱 모자 쓰고 전형적인 영국 신사하면 우리 모양이 딱 이게 떠오르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볼 때 서밋 장로님 하면 뭔가 이게 딱 와야 돼요 앞으로. 예. 아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럼 아 우리 어떤이 아니지. 지한 집사님 가정에 두 분은 진짜 브리스길라 아굴라야. 딱. 하여간 이제 에라스도도 나오고 베베 집사님도 나오고 재밌어요. 지팡이 우리에게 주신 것. 서밋의 위치는 내가 자리를 잘 잡고 있어야 돼요. 어디에? 언약궤 옆에. 어디에? 성막 중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새 절기. 내가 어디에 있는가? 20년 전에 만났던 친구인데 어쨌든 제가 직접 전도한 건 아니고 우리가 전도한 사람이 전도한 첫 번째 전도한 집사람이 영접시켜서 목사가 됐는데 이 친구가 처음 자기 친구를 전도했는데 제가 뜨겁게 처음에 막 신앙생활 했어요. 그러다가 여자를 만났는데 하필이면 신천지네. 둘이 결혼을 했어요. 신천지 삼형제하고.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가 신천지에서 자기 여자친구 빼낸다고 따라가 한 번, 두 번 따라가더니 결혼하고 딱 발목 잡혀갖고 신천지 교회 다녔어요. 만나면 그래요. 아니라는 것 자기는 안 돼요. 신천지. 이번에 이제 20년 만에 만났단 말이에요. 물어봤어요. 지금도 다니냐고. 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안 간대요. 그래서 자기는 복음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겠어요. 복음 있는데 신천지 교회 다니지 않냐. 부인 눈치 보고 지금 하는 일이 행보가 돼요. 그러냐고. 뭐 차 딜러 하는데 자기한테 맞고 막. 얘기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행복은 문제투성이에요. 복음을 자기는 안다고 하는데 전혀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 마음에 복음 있다고 하자. 몸은 지금 신천지교회 다니는데 내가 볼 때 문제가 없을 수가 없다 이거는. 뭐 신앙생활이라는 게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절에 가는 거하고 같아요. 그럼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그랬더니 얼마 전에 이빨 치료를 했는데 의사가 잘못해갖고 6개월 동안을 입원하고 고생을 했더라고요. 그거 봐라. 아니 이빨 치료했는데 그 의사가 실수해갖고 그럼 의사한테 소송이라도 그래. 자기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 사람이 뭐 실수하고 싶어서 사람은 좋아요. 사람은 저보다 더 좋아. 진짜 복음 마음 따로 몸 따로가 아니에요. 저는 알아요. 이 친구 구원받고 복음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부인 못 이겨요. 아예 이혼할 마음 먹고 딱 해야 되는데 착해서 그러지도 못하고. 이만희가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것도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서밋 삼중직의 대사로
말할 필요 없고 우리가 누려야 돼요. 우리가 뭘요? 영적인 왕.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영적인 왕으로, 한마디로 서밋으로. 왜요? 전 세계 엘리트들이 지금 다 사실은 말 안 하고 있지만 영적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드러내지도 않아요. 강대국들 지금 보세요. 코로나 딱 터지니까 진짜 선진국이 어딘지 앞으로도 봐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보세요. 참 저는 복음 있는 대한민국이 어쨌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생각해요. 전 세계 100 몇 개 국가가 전부 순위가 신용등급이 다 하락했어요. 한국만 그대로 유지했어요. 코로나 사태에 유지했다는 거,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수출 막 어마어마한 타격이 있어. 우리나라 수출로 먹고 사는데 오히려 올랐어요. 반도체도 무너질 것이고 다 했는데 오히려 더 선박 1위 찾아오고, 그 일본에서 소니 최상급 스마트폰을 일본 사람들이 100만 원 넘게 주고 샀는데 알고 보니까 모든 핵심 부품이 다 한국 거예요. CPU 하나만 미국 거고, 소니에서 제일 프리미엄급이라고 내놓은, 소니가 아직까지 스마트폰 만든지도 몰라. 우리는 자기들끼리 하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전부 한국 거예요. 그 인터뷰에서 그 소니 그 사람이 어쩔 수가 없다. 최상위 핸드폰을 만들려면 한국 걸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도 겉보이는 게 보이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엘리트들, 강대국들이 전부 다, 저는 아까 베네수엘라 얘기했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게 일본이에요 지금. 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자꾸 높아져 가고 있어요.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지금 일본 돈 가치 막 하락하고 있고 지금 계속 그래요. 올림픽 한다고 어마어마한 돈 들였는데 거의 취소 상태예요 지금. 저 사람들 왜 올림픽에 목을 매냐? 한국 88 올림픽에 그 성공을 봤거든요. 그래갖고 했는데 나가노 올림픽 완전히 적자 올림픽 돼 버렸잖아요. 그래갖고 또 평창 올림픽 하니까 이게 또 막 우리 엄청난 흑자 올림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올림픽을 통해 막 국가 회복하려고 지금 잃어버린 30년 회복하려고 올인했는데 코로나 터져가지고 지금 뭘 해도 안 되는 나라가 돼가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바꾸면 한순간에 바뀌더라고요. 우리는 하늘 보좌의 배경 권세 누리는 왕적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영적인 제사장. 왜요? 전부 치유 대상자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복음 없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어요. 지금 영적인 누가 필요해요? 의사가 필요해요. 왕.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으로. 이번 류 목사님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조급하지 마라. 여유 있어야 돼. 우리 말씀 붙잡고 여유 있게 살아야 돼요. 조급할 게 없어요. 참 조급해야 맞아요. 지금 우리 이 교회 하면서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우리가 처음에 예산 4,500으로 이거 다 한다고 했을 때 건축 좀 아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니까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한 개층에 1,000만 원씩이면 되겠지라고 나는 그냥 쉽게 생각하고, 그러면 외곽까지 사서, 아니 어차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근데 하고 보니까 진짜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 이것저것 진짜. 그랬는데 지금 딱 보니까 우리 그 돈 안에서 지금 거의 해결이 되고 있어요. 어떤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걸로 지금 거의 했다니까. 기적이라 그러더라고요. 기적. 1억 갖고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따져보면 그것도 들어갔어요. 철거비만 해도 사실은 안 들어가서 그렇지 이게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그렇지만 어쨌든 진짜 5천만 원 안에서 지금 이걸 거의 완성했다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고 봐야 돼요. 믿어야 돼요. 안 되더라도 조급하지 마라. 게으르지 마라. 인본주의 쓰지 마라. 우리가 진짜 이 권세 누린다면 치유.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싸우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말을 해요. 제가 국어 교육과 나왔잖아. 한국말 못 알아듣냐고. 그러면 할 말이 없어. 내가 지금 방언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말로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전혀 말씀하고 상관없이 살 때가 많아요. 예. 그래서 치유가 필요하더라. 치유가. 그걸 넘어서 의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의사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왜? 내가 병들었다 나으면 증인이에요. 증인. 예. 뭔 약이 좋더라. 뭐가 어디에 좋더라. 그 한마디 해주는 것도 의사예요. 의사보다 더 나은 의사가 될 수도 있어요. 자칫 잘못 알려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돌팔이만 아니면 정확하게 내가 증인이면 의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되라. 영적인 선지자. 우리는 세계복음화 이게 어느 날 구체화시켰어요. 237 나라. 솔직히 세계가 237 나라일까요? 훨씬 더 많아요. 240몇 개, 50몇 개 막 구체적으로 따지면 그래요. 근데 굳이 237 제가 보니까요. 237이 가장 어감도 좋고 괜찮아요. 이게 이제 기준이 있어요. 뭐 하는 데는 237이고 또 뭐 여러 가지 하면 240 몇 개로 되고 막 그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어차피 우리가 237 나라 다 가지도 못하는데 이걸 따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5천 종족.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류 목사님도 참 대단하세요. 직접 가겠다 이랬어요. 올해는. 그 직접 간단 말이 이제 팀을 만들어서 이제 직접 움직이겠다 이제 이 말씀이겠죠. 모세 보는 것 같아요. 어떨 때 보면 지금 연세가. 요즘 자꾸 본인이 말씀하시니까 밤에 너무 건강해서 잠이 안 와서 문제라고.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얘기죠. 그만큼. 그 우리가요 어떨 때 보면 난 진짜 류 목사님 막 오직 복음 세계 복음 막 낚시 잘 다니세요. 이렇게 24라는 것이 오직이 아니에요. 조급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내가 영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24시. 그러니까 게으를 필요도 없고 늘 바쁘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화 이걸 위해서 가는 대사다. 그래서 저는 이 서밋 왜 우리가 서밋 해야 돼요? 이 엘리트 강대국 기도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강대국 돼야 되니까. 치유. 우리가 어떤 성전을 만들어야 되냐? 참 이걸 찾아냈어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뜰. 관심 버렸던 이방인의 뜰. 아이들의 뜰 있는 교회. 기도뜰이 뭐예요? 사명 미션 이루는 곳. 교회 와서 기도할 게 뭐가 있어요? 결국은 주님의 사명 언약 이루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 237 놓고 기도하고 선교하는 교회. 아이들 뜰 렘넌트들이 뭔가 응답받아야 되는 교회. 이게 이제 구체화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기본을 제가 수요일 날 저번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구원의 길 걸으라고
강조하고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도 잘 안 해요. 왜? 계속 해야 돼요. 더 해야 돼요. 구원의 길을 왜 그릴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만났어요.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코로나 때문인지 뭐 때 하여간 많이 지금 이빨이 많이 빠졌지만, 그러면 이 이름을 우리가 늘 놓고 기도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제가 우리 보겸이가 늘 예쁘고 하지만은 아침에 눈 뜨면 뽀뽀해주고 하지만 늘 보겸이 놓고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구원의 길 그리면 구체적으로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게 돼요. 잘 안 잊어버려요. 제가 한군사님한테 전에도 얘기했었지만, 근데 놀란 게 교회 개척하고 2013년 성도들이 제법 많이 왔다 갔어요. 이 사람 저 사람. 근데 얘기를 하다 보면 이름을 몰라. 권사라는 분들이 갔다 왔다가 그것도 제법 한 1년 나왔는데 몰라요. 띄엄띄엄 나오는 분들.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제가 그때 충격을 먹었어요. 이 답을 나는 구원의 길을 하면서 제가 해보니까 그래. 저도 몇 번 왔는데 가물가물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름 잘 생각 안 나는 사람이 있고, 구원의 길을 그리면 이런 사람들을 다 찾아내서 기록하게 돼요. 지역, 대상자, 왔다 간 사람 이런 걸 자꾸 생각하면요. 안 그러면 우리도 자꾸 잊어버려요. 저는 원래 사람 이름을 제일 잘 까먹는 사람이에요. 저는 초등학교 때 선생님 이름 기억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마찬가지. 생각나는 독사밖에 생각나는 독사. 사회 선생님이었는데 하도 독하게 제가 3대 맞았는데 쓰러졌다니까. 제가 웬만하면 참는데 저도 몇 집은 있거든요. 키는 이래도 웬만해가 아프다고 막 징징대고 그런 스타일 아닌데도 이 사람이 악에 받쳐 때리는데요. 와, 여기 발목 3대 맞고 제가 주저앉았다니까요. 지금도 기억해. 독사. 속으로 가로 열고 새끼. 선생인데. 그래서 저는 사람 이름 잘 몰라요. 근데 구원의 길 그리니까 우리 교회 왔다 간 사람은 제가 거의 지금 8년 됐는데 안 잊어버려요. 구원의 길 그리면 대상자가 뭔가 구체화돼요. 하는 거와는 다르다니까요. 계속 해보면, 지속해보면 우리가 대상자에게 얼마나 구체적으로 도와줄 수 있어요. 사실은 구체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게 맞는데 잘 안 되거든요.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나름대로 하나님이 좀 깨닫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지역. 제 옛날에 제가 군산이 고향이잖아요. 근데 제가 기억하는 건 어디서 태어났는지 전 기억 안 나요. 제 어린 시절 아주 어렸을 때 서울 석관동 장위동 석관동에서 우리가 살았어요. 그때 아버지가 저기 뭐예요 그 코스모스 백화점에 다녔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장난감 같은 거 많이 갖다 주고, 그래서 제가 좀 그렇게 살았던 기억이 있는데 초등학교 좀 들어가기 전인가 들어가서인가 이제 군산으로 왔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낙향을 해서 이제 처음에 놀림 많이 받았어요. 왜? 우리는 애들 부를 때 자기야 이랬거든요. 서울에서 자기야라고 한다고 애들 뒤집어지고 막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그런데 내가 어느 날 내 거 그 뭐예요 뭔가 띄어 보니까 제가 서울 경기도 양주군에서 태어났더라고. 이게 우리 어머니가 얘기는 했던 것 같아요. 네 양주군에 태어났다고 했는데 저는 그냥 뭐 그런가 나는 군산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저 이래봬도 수도권 출신이옵시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순천이라는 지역이 작으면 작고 크면 큰데요. 30만 지역. 가기도 힘들고 구원의 길 그리면 그래도 지역이 구체화돼요. 제가 율촌이나 중산이란 마을 구원의 길로만 해도 수백 번 그렸어요.
이 지역이나 현장이 아무래도 마음에 담겨요. 안 그러면 우리가 기도한다 해도 얼마나 뭐 구체적으로 하나요? 우리는 연약해요. 가지 못하고 지속하기도 힘들어요. 지속으로 오라는 데도 없고 가도 환영받지 못하고. 구원의 길은 영적으로 땅밟기예요. 땅밟기. 안 가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 전도의 방향을 맞춰야 성령이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시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응답을. 저 아까도 그랬잖아요. 캐나다에서 딸이 오려고 하는데 사진을 못 찍어서 못 온다고. 저 딱 속으로 못 들어오려고 한대. 그래서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때 그랬더니 벌써 권사님도 독일에 딸 있는데 못 온다고. 안 오는 게 낫다고. 지금은 움직이는 게 더 위험해요. 막 유럽발 변이 바이러스다 어쩌다 해갖고 우리가 지금 바로 옆에 구체적으로 걸린 사람, 죽은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이게 참 심각한 얘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어마어마하게 이슈가 되면 이슈가 될 수 있는 순천의 아름다운 교회 확진됐다 그러면 사람들 다 어떻게 찾아서 알아요. 아동센터 중에 걸렸다 그러면 저기는 타켓이 돼요. 이 신뢰라는 게 한번 잃어버리면 이 작은 동네에서 회복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진짜 기도하고 조심하고 참 해야 되겠다. 2주간 격리되면은, 그러니까 아까 최영구 집사님이 그러잖아요. 직원 중에 한 명이 확진이 됐는데 모든 직원들이 다 2주간 격리잖아요. 막 다 검사받고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었대요. 근데 하필이면 그 확진자 어머니가 사망하신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말은 안 하는데 그렇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최영구 집사님이 교회를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름대로 자가 격리하고 조심하고 지금 한 명 확진됐는데 이제는 확진되면은 거의 잘리는 분위기래요. 잘리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재앙 시대예요. 나는 성경의 재앙, 사람들이 죽고 싶다 해도 아까도 권사님과 미국에 아는 지인분이 그 선교사님 지인분이 걸렸는데 그렇게 아프다라네요. 심장 뜯어내는 것처럼 죽고 싶다 했는데 나는 이 말이 좀 이해가 잘 안 갔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재앙 시대가 오는데 사람들이 죽고 싶어도 막 죽고 싶다 한데도 죽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코로나 한 1년이면 끝난 줄 알았더니요. 벌써 코로나 19예요. 19년도에 발생한 이게 재앙이라고요. 근데 지금 21년인데 아직 올해 안에 지금 전 세계 난리인데요. 이게 아마 누구 말대로 영원히 갈 수도 있어요. 우리 인류와 함께 변이되고 변형되면서. 그래서 우리가 뭔가 영적인 이거 확실한 걸 누리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 하나님이신 성경에 핵심만 뽑아놓은 거예요. 핵심만. 신학을 해본 사람은 알아요.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알게 하셨어요. 신론. 여기서 우리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이 생기는 거예요. 가치관이. 아,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이 알게 하신 만큼 천주교에 다니는 사람은 천주교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유대인들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알아요. 우리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는데 이 사람들이 막 뭐라 하는 거예요. 몇 명이 막 모여갖고 한국 기독교인들 욕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욕한다니까요. 이 유대인들. 왜냐하면 기독교 국가 독일한테 철저하게 당했잖아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게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짜 물러요. 지금도 일본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 많잖아요. 유대인들요. 그 좋다는 독일 차 절대 안 사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제일 잘 나간 차가 현대차예요. 현대기아. 한국 1위예요.
이 사람들은 독일차 안 써요. 절대 안 읽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막 일본차가 막 굴러다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만큼 가장 확실하게 지금 알려주신 거예요. 복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알게 한 게 뭐예요? 죄에 대하여. 아니 나 어렸을 때 모태신앙이라니까요. 이 신비주의 하는 분들만 귀신 막 하지 귀신 얘기 안 해요. 사단에 대해서 안 해요. 이 배경, 죄의 배경, 원죄 이거 지금 우리한테 알게 한 이 다락방에 제일 확실한 게 뭐냐면 복음과 죄에 대해요. 죄. 사단 강조하니까 이단이라고 하는데 사단이 그러면 강조가 안 되면 뭐가 강조가 돼야 돼요? 이 사단이 강조가 돼야 죄에 대해서 지금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확실한 답이 나오는데요. 인간론.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다라는 것 이전에 그거와 함께 지금 우리의 상태를 가장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불신자 6가지 상태는요.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걸 이거 찾아냈다는 거는 어디서도 알려주지 않는 대학 교수도 모르는 과학자도 모르는 노벨상 탄 사람들이 요거 갖고 노벨상 탄 사람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류 목사님 노벨상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이게 어마어마한 발견이에요. 불신자 상태 현장에서 발견한. 천주교식으로 구원받으려면 선행 열심히 해야 돼요. 지금 봉사 구제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에 기독론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삼중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게 기독론이에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이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구원의 축복 성령론. 하나님이 성전 삼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교회론. 우리 이거 교회론 모를 때 어렸을 때 어때요? 남자 여자 따로 어디 교회에서 드럼을 갖다 놓고 쳐요. 주일날 뭐 사 먹어요? 혼내키는 장로님이 지금 보니까 그래도 좋은 장로님이었어요. 주일날 가게 하는데 애들 불러갖고 하는 분도 있었으니까 뭐 여러 가지지만 어쨌든 주일날은 뭐 사 먹어도 안 되고 거룩하게 막 지켜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교회가 교회론이 아니었어요. 제가 아까 아침에 차량 운행하고 9시 전에 이렇게 오는데 야 남매 같아요. 호반 쪽에서 이쪽 내려오는데 여자애가 성경책을 들고 가고 있더라고. 야, 난 신기한 거 보는 것 같아요. 요즘 랩런트 성경책 들고 다녀요. 그냥 교회에 있는 거 이렇게 하지. 자기 성경책 딱 들고 오빠 팔짱 끼고 딱 교회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본관이 우리 랩런트들은 성경책 저렇게 딱 들고 교회 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린 지금 그런 모습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 교회라는 것도 참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제일 하나님의 관심, 전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이 안에 다 있어요. 전도론. 구원의 길을 그린다는 것 자체 이거 그냥 한다 만다 뭐 해라 마라 올리냐 마냐가 아니고 의미를 알고 하자 이 말이에요. 의미를. 이거 한 장 그리는 것이 사실은 성경의 핵심이요 하나님의 관심이요 내 만나는 사람에 대한 기본 예의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나는 최영호 목사 처음에 와서 이거 할 때부터 그냥 우리가 못하던 거 찾아냈구나. 류 목사님 우리가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못하는 걸 찾아낸 거예요. 성경적 전도를. 최영호 목사님은 우리가 지금 현장 가지도 못하고 지속도 못하고 다락방도 엉망이고 막 제일 기본부터 찾아낸 거예요. 사실은. 나는 그래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같은 동기지만 나이도 어리지만 분명히 본받고 따라갈 만한 뭔가가 있어요. 그게 기본이 이거였어요.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구원의 길, 가장 중요한 구원의 길. 이 속에 사실은 다락방이 있고 팀 사역이 있고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만 하면. 그래서 이거라도 좀 해라 그렇게 안 하시고 못 하시고. 하는 사람 지속 한번 해보세요. 5년, 10년, 20년 그때까지도 역사 일어나요. 기도해 놓으면 우리가 알잖아요. 기도해 놓은 게 나는 소름 끼친다고요. 어렸을 때 기도해 놓은 게 지금 응답되는 거 보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뭐가? 영적으로 한 거, 복음적으로 한 거, 교회를 위해 헌신한 거 절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또 뭐예요? 나는 참 이 말도 이거 현장에서 영적 싸움 싸워본 사람이 쓸 수 있는 말이죠. 기선제압. 새벽에 일어나서 구원의 길 한판 그리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오늘 서밋 타임에 내가 사단과의 싸움에 기선제압하고 들어간다. 싸움이요 상대가 비슷할 때는요 누가 이겨요? 말빨 센 놈이 이기고 선빵 날린 놈이 이기는 거예요. 예. 선빵을 잘 날려야 돼요. 이빨 하나 부러지거나 코피 나면 끝나는 거예요. 애기들 싸움은. 뭐든지 안 되는 사람들이 무용론을 주장해요. 나는 모질이라고 생각해요. 모질이집만 하는 게. 다락방 해봐도 안 된다. 솔직히 얼마나 우리가 다락방을 해봤어요. 바울처럼 뛰어봤겠어요. 어쨌겠어요. 구원의 길 그려봐야 뭐 별거 없을 것 같죠. 현대 정주영 회장이 왜 위대한 줄 아세요? 해봤냐?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시켜요. 그리고 말해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안 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내가 못하는 게 문제지. 내 집 교회 쉽게 생각해요. 하나마나 명색이 교회인데 교회에서 뭐 할 거예요? 구원의 길이라도 그래야 교회 명목이라도 유지되지. 아니 교회가 뭐예요? 내 집 교회를 왜 만들었어요? 아름다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려고 만든 거예요. 그 기본이 뭐예요? 이 시대가 카톡방 시대예요. SNS 시대예요. 아멘 하나를 안 한다는 것은 나는 이건 심각한 영적인 병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남자분들 말고 남자분들이야 뭐 자 그렇다 치고 시간도 없고 체질도 안 되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내 집 교회를 세웠다 그러면 모든 교회 문자 보고 최소 아멘. 저도 잘 안 될 때 많아요. 그렇게 하자 이 말이에요. 우리 권사님은 어쨌든 가까운 지인들한테 막 교회 카톡방 뭐야 이거 해놓고 좋아요 눌러라 계속 이 좋아요 한번 누르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쌓이고 쌓여야 앞으로는 교회 파워가 돼요. 별로 들을 거 없지만 광고하고 선전하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사랑하고 해야 될 것을 하는 축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름터 허락하시고 이제 완공되어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무리까지 모든 것이 형통함으로 우리의 헌신함으로 경제적 문제 없이 또한 이후로도 이름터에 들어올 이웃 좋은 이웃을 허락해 주시고 또 세금 문제 모든 제도적인 문제 없이 정말 완벽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것을 축복하시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영적인 사명 다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22장 찬송 내용이 좀 그러니까 1절만